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히브리서 13장을 들어가서 하다가 중간에 이제 그쳤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을 보겠는데 12장까지 해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이야기들을 본론을 다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 이제 말세에 마지막 때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그 전까지는 이걸로 저걸로 뭐 선지자로 많은 것들로 구약시대 때 얘기하시던 분이 이제는 그런 거 말고 그런 건 전부 그림자요 모형이요 이런 것들이고 아들로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시작을 했죠. 우리가 히브리서를. 그리고 이제 즉 그 그리스도가 천사보다도 낫고 모세보다도 낫고 여호수아 가나안 안식보다 낫고 구약시대 때 아론의 관찰을 좇는 대제사장보다 낫고 제물보다 낫고 예언약보다 낫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전개해왔죠. 그래서 우리가 장장 몇 달 동안 히브리서를 쭉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서 이제 경주를 제대로 하자. 이게 경주다. 경주하는 자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믿음에는 인내를 수반합니다. 그 인내에는 뭐가 포함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참 아들을 훈련하십니다. 이 훈련이 꼭 포함되어야 됩니다. 끝까지. 그것을 실제로 완주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창시자고 완성자였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분과 함께 뛰는 거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경주에 대해서 얘기하고 5개의 경고가 있었다 그랬죠. 쭉 2장부터 있었는데 그 마지막 경고를 합니다. 12장 그 25절에. 그리고는 우리가 13장으로 왔어요. 이제 우리가 도달한 곳이 어디냐? 도달한 곳은 이런 차원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런 곳이다. 그것이 하늘에 속한 곳이고 뭐 하면서 쭉 살펴봤죠. 천사들의 경축 모임이고 교회고 하나님이고 그리스도고 고로 경고가 나옵니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을 갖고 있는 우리가 거역할 수 있느냐 배반할 수 있느냐 25절부터 12장 25절 그 얘기를 쭉 하다가 28절에 그러므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즉 교회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계속 받고 있다 그랬죠. 현재 진행형이라고 그랬죠.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현재 아버지와 아들이 교회와 함께 살고 계시는 현장 여기에서 물론 앞으로 우리는 영원히 장애물도 없고 방해꾼도 없고 죄도 없고 이런 곳으로 영원토록 가게 되겠죠. 그건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그랬죠. 여기서부터 있는 관계성의 연속이라고 그랬죠. 자, 물론 앞으로 그런 나라가 오죠.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지금부터 영원히 여기서부터 그것을 계속 받고 있다. 그러므로 감사하자. 감사하자. 자, 거기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13장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마지막에 권면의 말씀. 이제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나라를 받고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고 히브리서 전체에서 얘기하는 이런 아들을 모시고 있고 다 됐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사는 거냐? 하고는 이제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형제사랑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는 다 가족이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자기 집에 온 손님을 환대하고 큰 대접을 하고 결혼을 귀히 여기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7절까지 우리가 했죠. 자, 7절 다시 보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오늘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권면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그들을 기억하라. 인도하던 자들이니까 누굽니까? 지금은 죽었죠. 이제. 교회 안에서 함께 오랫동안 같이 살면서 지체로서 같이 늘 가족으로 살다가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고 지도해주고 말씀도 분명한 복음을 더 확실하게 알게 해주고 이런 신앙의 연장자들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어요. 그들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들이 끝까지 앞에서 이미 얘기했죠. 경조라고. 경조는 뭐예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합니까? 끝까지 완주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들의 끝을 보라는 거죠. 그들의 뭐의 결말? 행실. 그들의 삶의 생활 방식이 어땠느냐를 보는 거죠. 아, 그들은 정말 복음대로 다 부족한 죄인들이지만 복음을 알더니 앞장서서 복음대로 열심히 살아갔다. 그것에 죽는 날까지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 결말, 이것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원동력이 뭐냐. 행실이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 행실이 겉으로 좋은 거야 뭐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할 수 있죠. 연극도 하고 뭐 예수 안 믿어도 행실 좋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행실은 그리스도 아들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온 행실을 물론 말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강조가 뭡니까? 그들이 그렇게 변화받고 그들의 행실이 변하고 생활 방식이 변하고 삶이 일관성 있고 한 것의 근본이 뭐다?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행실을 본받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행실을 모방하려는 것은 뭐 원숭이가 사람 모방하는 것과 비슷하죠. 그렇죠? 짐승이 사람 모방하죠. 앵무새가 사람 모방할 수 있습니다. 모방이라는 것은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은 모방이 안 됩니다. 근본. 그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죠. 그 믿음. 그것은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선물로 생명으로 주어지기 전에는 그 믿음은 본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죠. 자, 이미 죽은 자들에 관한 얘기. 나중에 살아있고 지금 인도하고 있는 사람 얘기 몇 절에 나옵니까? 17절에. 그것은 살아있고 지금 지체로서 함께 살면서 앞장서서 인도하는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7절은 이미 죽은 사람들, 세상을 떠난 사람들. 자, 그들의 생활 방식을 잘 눈여겨보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갔던 그들의 근본은 무엇이냐? 원동력이 무엇이냐?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 믿음을 본받으라. 믿음을.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누가가 어떻게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했냐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러고 시작해요. 먼저 쓴 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누가복음이죠. 이제 후편을 쓰기 직전에 시작을 어떻게 하냐? 먼저 쓴 글 누가복음에는 내가 뭘 기록했느냐 하면 뭘 기록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뭐 하신 거?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을 기록했다. 정확하게 기록했죠. 그냥 가르치시지 않았다는 거죠. 가르침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각도로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특히 인터넷도 발달해서 뭐 홍수입니다. 홍수. 막 별게 다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야 말 잘할 수 있고 머리 좋고 뭐 똑똑하고 사리 분별 좀 하고 이러면 다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행하시고 가르쳤다. 행하신 것을 그대로 가르쳤다. 사는 걸 가르쳐야지. 뭐 지식 전달이야.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분명한 복음을,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목적을 확실하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한다라는 여기 동사인데 인도하던 자인데 동사 이게 나중에 이 말이 3번 반복됩니다. 7절에 나오고요. 17절에 또 인도하는 거기는 현재형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 나옵니까? 또 한 군데 나오는 거예요. 맨 마지막 24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예? 너희를 인도하는 자. 지금 이 말을 3번 반복합니다. 인도하는 자. 이것은 요즘에 우리가 생각하는 제도권 교회의 직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뭡니까? 무슨 뜻이라 했죠?
헤게오마이 그 말입니다. 헤게오마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뭐냐면 먼저 간 자라는 뜻입니다. 먼저 모범을 보이고, 그러니까 장로들입니다. 신앙의 연장자로 미리 행하고 살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자들입니다. 헤게오마이라는 말은 먼저 간다, 앞장선다,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야 돼요. 교회에는 앞장서서 살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복음이 선포돼도 앞장서서 그 복음을 실제로 사는 사람이 없으면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지 않고 말만 해서 무슨 파워가 있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지금 여기서 같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는데 복음을 더 깊이 깨닫고 경험하고 실제로 그 복음대로 살면서 앞장서고 사람들이 따라가고 하는 그런 리더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디나 꼭 있어야 돼. 어떤 교회든지. 이게 없으면은 오합지졸이 돼버립니다. 유치원생들만 모여있는 모임이 돼버립니다. 소용없죠. 앞장서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이 이 히브리서 저자가 앞에서도 뭐죠?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너희가 아직도 뭐다? 깨닫지 못한다. 너무 수준 미달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승천하신 대제자 사장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살아가는 그 차원의 삶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래 갖고서야 되겠느냐. 그 얘기를 이미 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어제 고린도전서 한번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개판이었냐면 별하별 말도 안 되는 일이 다 벌어졌는데 바울이 참 사랑한 교회인데도 고린도 교회는 왜 그렇게 중구난방 이 사람 저 사람 목소리 뭐 크고 뭐 이런 사람들이 괜히 교회에서 난장판을 벌이고 세상 법정에 가서 고소하고 음행을 하고 뭐 말도 못해요. 주에만 찬 장소가 난장판이 되고. 저는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성경에서 너무 창피한 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 교회 문제가 뭐였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5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아, 5장이요. 6장이네.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무슨 문제가 벌어졌죠?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 6장에 나오는 문제가 뭐예요? 고린도전서 6장이. 무슨 문제였죠? 육 6장 1절부터 나오는 문제가 뭐예요? 왜? 교회 안에 형제들, 자매들끼리의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 못하고 어디로 가요? 세상 법정으로 가요. 요즘도 많죠. 제도권교회는 맨날 이런 일이. 경찰이 맨날 와서 지키고 있고 뭐 그런 일들이 뭐 사방에 이러지. 이 얘기 끝에 바울이 한 얘기가 6장 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고린도 교회는 다들 어린애들이었단 말입니다. 다. 서로 도토리 키재기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해서 이런 일들을 잘 분별해서 중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런 형제 자매가 없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너무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죠.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없느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해결해야지. 나는 판단할 수 있어. 그런 사람 말고 교회 전체가 볼 때 그만한 인격을 갖추고 그만한 성숙함을 갖추고 그만한 연장자로서 사람들이 이쪽 저쪽이 다 존경할 수 있는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존경하고 맡기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없었단 말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런 사람 말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라고 했죠. 제도가 아닙니다. 직분, 절대 직분이 아닙니다. 직분이라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직분 때문에 뭐 일하는 거 그거 가짜입니다.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신앙이 삶의 방식이 변화가 가치관의 변화가 승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몸에 배고 경주를 앞장서서 하고 이런 사람들이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인정이 되고 그 사람을 따르고 싶고 존경하고 뭐 인간이니까 약점은 다 있죠. 그러나 적어도 야 복음으로 살아가는구나 저런 거구나 복음의 능력이 저런 건가 보다 이런 사람들이 나와줘야 돼요. 그렇죠? 맞죠? 네.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죠? 이거 뭐와 비슷한 현상이냐면 저희 집 같은 경우에 10남매가 있잖아요. 10명이 있어요. 그러면 언니, 오빠, 누나, 형 나이 순서란 말이죠. 근데 실제로 보면 저도 살아보니까 꼭 나이 순서대로 성숙한 건 아닙니다. 네. 때가 되면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데 당연히 안 되더라고요. 먼저 태어났다고 꼭 성숙해지지 않더라고요. 어느 가정이나 마찬가지죠. 그죠? 그런 거예요. 나이 들면 뭐라고? 다 부자 되는 줄 알았어. 그것도 왜 갑자기 부자가 나와? 실려 보니까 나쁜 사람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꼭 성숙해지는 건 아니랍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성숙해져야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믿고 먼저 앞장서 간 사람들은 당연히 성숙해져야 돼요. 근데 실제로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그런 일이 잘 안 벌어지는 게 문제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나는 그러면 안 된다. 하고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대로 성숙을 향하여 가자 이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말씀을 일러주게 됩니다. 이건 꼭 무슨 설교를 하고 뭘 꼭 가르치고 이거보다 그 사람들이 한마디 하면 비중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한마디 다른 사람들이 100마디 하는 것보다 그런 사람들이 한 2마디 하면 비중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일러주고 이런 앞장선 사람들. 네. 오케이. 이제 지도자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나오니까 계속합시다. 이건 이미 그렇게 살다 간 사람들을 그들이 왜 그랬느냐? 믿음을 본받자. 그래 놓고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뜬금없이 이 말이 나오니까 많은 경우에 이 구절은 여러분 잘 아시죠? 제자 훈련에서 달달달달 또 외우게 가르쳐. 요것만. 앞뒤 딱 잘라내고 요것만. 요 말 좋거든. 그리고 맞는 말이죠. 그죠? 예수님은 당연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죠. 예? 주로 어떨 때 사용합니까, 이거?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나를 잘 도와주실 수 있다. 뭐 이런 데다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맥을 잘 봐요. 왜 이 얘기를 하나? 문맥 속에서 뜬금없이 이건 잠언이 아니에요. 앞뒤가 다 연결돼 있죠. 잠언은 뜬금없이 갑자기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지만 교훈이니까 잠언은. 이건 교훈책이 아니니까 쭉 연결한 편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왜 갑자기 죽은 지도자 얘기하다가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할까? 네? 뭐가? 비슷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죽은 지도자한테 그런 믿음을 줬던 예수님이 오늘도 똑같이 하신다는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문맥으로 봐야 돼.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에 다른 교훈 안 된다. 이상한 교훈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미 죽은 지도자들의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참 믿음이라면은 그 똑같은 그리스도는 오늘도 그들이 살아갔던 그것을 재현하실 수 있다 이것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 그 지도자들이 살아간 삶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지속된다. 지금 누구한테? 너희들에게.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도자들이 앞에서 살아갔던 삶을 고수하고
다른 교훈에 이끌리고 우왕좌왕하고 나가 떨어지지 말아라.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고. 그래서 끌리지 말고라는 말은 바람이나 파도에 휩쓸려 간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 나오는데 여러분 기가 닳도록 공부한 내용 중에 있는데 저 안에 똑같은 말이 있어요. 다른 교훈 이끌리지 말고 요 이끌리지 말고라는 단어 요 말이 다른 데 탁 나오는 데가 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첫 번째 연구 아니에요? 응? 그리스 말로 페리페로라는 말인데 이거 참 흔들리지 않는다. 응? 또 내려갈까요? 그것도 비슷하고 근데 우리가 아는 더 페이머스한 더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 이건 알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로서 더 내가 힌트를 주지만 사도 바울이 요 말을 팍 하면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할 때 쓴 말이 있어요. 기억나요? 거기까지 힌트를 주면은 다 준 거니까. 그것은 이순신 장군은 말만 안 하고 충무공 한산도 대첩 노량 대첩 이런 거랑 똑같은데. 자, 에베소서 4장 가봅시다. 이건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귀가 닳도록 얘기한 건데. 에베소서 4장. 제가 여기저기 세미나 하러 다니면 꼭 하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세미나를 안 해서 그런가?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유명한 11절 왜 이런 교회에 이런 펑션을 주셨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자와 교사 이런 앞서가는 사람들을 왜 교회에 주셨냐 하면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섬겨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봉사 섬기게 하고 몸을 세우려고 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교회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다까지 이르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렇죠? 교회가 여기도 나오죠. 성숙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있는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나오죠. 비성숙하면 안 된다. 유치원생만 모아두는 수준의 교회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그 다음에 보세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거기 있죠. 그 밀려. 그게 바로 똑같은 단어예요. 페리페로. 지금 히브리서 13장에 말한 이끌리지 말라 하는 그 말이 밀려. 파도에 또는 풍조. 바람에 밀린단 말이에요. 바람. 풍조. 바람입니다. 바람에 밀려. 어떤 바람? 교훈. 이런 교훈 저리 이게 제일 교회에 위험한 겁니다. 이 교훈 저 교훈. 그래서 초대교회가 많이 타락하고 망가지고 교회가 사라지고 한 가장 큰 원인은 핍박이 아닙니다. 여러분. 외부의 핍박은 비교적 잘 견뎌냈습니다. 초대교회가. 근데 내부에서 여상한 그럴듯한 교훈을 가지고 들어온 거짓 교사들 때문에 교회가 많이 망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디모데 전서. 우리 공부했죠 이미? 그죠? 여담에 공부할 디도서. 거짓 교사에 휩쓸리는 교회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대표적인 거고 요한 일서가 대표적이고 그렇죠? 거짓 교사 즉 적그리스도. 근데 그들이 절대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절대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대신하는 거라 그랬죠. 그리스도라고 하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교훈이라고 하고 나타납니다. 성경을 막 인용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하던 식으로 막 인용하고. 그 내가 이번에 블로그에도 썼지만 그 프린스라는 그 탑 가수가 죽었잖아요 예전에. 걔가 지난 15년을 여호와의 증인으로 살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술, 담배 일체 안 하고 저건 그 욕단지 내가 쓴 거 봤죠 블로그에. 보셨어요? 집에
스웨어저라는 게 미국 사람들은 그거 자주 해요. 집에 욕단지, 욕항아리가 있어요. 이렇게 욕항아리. 그래서 욕 한마디 할 때마다 돈 넣는 거예요. 여기다. 그래서 그 집에 가면 항상 욕을 하면 무조건 브라더 넣으라고 프린스가 그런데 그러면 넣고. 근데 어떤 욕을 늘 입에 달고 사는 어떤 여자가 노래 뭐 같이 뭐 준비하러 와가지고는 욕을 싹 하는데 그러니까 욕단지가 딱 있으니까 얼른 가서 ATM 머신에 가서 수백 불을 캐시를 해갖고 와서 미리 넣고 들이다 욕을 했다는 거. 그게 유명한 일화야. 미리 한 300~400불 미리 집어넣고 계속 욕을 했대. 한 번 욕할 때마다 3불에서 10불을 차지했대, 프린스. 아무튼, 뭐, 여호와이지. 좋다 이거죠. 겉으로 볼 땐 멀쩡하지만, 그 다른 교훈이죠. 완전히 다른 교훈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신천지 때문에 한국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죠. 완전 다른 교훈이죠. 지금 야단 났어요. 전국의 CBS 기독교 방송국 앞에서 수천 명씩 모여들어서 농성을 해요. CBS가 신천지 깠다고 해가지고, 지금 방송국 앞에서 완전히 수천 명이 모여서 피켓 들고 막 농성하고 야단 났어요, 지금. 현재. 그러고 있어. 전국에. 제주도까지. 그러니까, 이런. 그렇게 많아졌어요. 신천지가 그렇게 많아졌어요. 신천지가 지금 뭐 자기네들 말로 16만 명인가 뭐 그렇다니까. 뭐 하나님의 교회는 100만 명이 넘는데 지금. 작은 이단들은 뭐 아주 영업을 잘해요. 이런 다른 교훈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볼 때 너무 분명한 다른 교훈도 많지만 교묘한 게 많다. 정통으로 위장하고 말하는 제도권 교회 안에 다른 교훈도 많고 교회가 항상 이것을 잘 분별해야 돼. 그러려니까 누가 있어야 돼요? 성숙한 사람들이 같이 잘 살아줘야 돼. 그래서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마.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똑같기 때문에 먼저 살다 간 사람들이 그 똑같은 복음을 고수하다 살다가 그들을 본받아서 너희들도 그 똑같은 예수님과 함께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고 마음은 은혜로서 곧게 하고 은혜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계속 몇 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날 것 같습니다. 거기서는 무서운 보좌가 아니고 거기는 구약시대 사람들이 두려워해 떨던 보좌가 아니고 은혜의 보좌다. 그래서 은혜가 뭔지를 쭉 얘기했죠. 이미. 은혜로서 굳게 해야지. 지금 12장 앞부분에도 거기 12장에도 우리 모세가 시내산에서 경험했던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이른 곳은 이런 것이다. 은혜의 보좌거든요. 말하자. 그런 은혜로서 굳게 해요. 지도자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동일하게. 은혜로서 굳게. 율법이 아닌. 율법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율법은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는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인간이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결과가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이신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 새로운 창조 세계를 허락하신 거죠. 그게 은혜죠. 그 은혜로 주님의 선물을 굳게 해야 됩니다.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라 이 음식은 뭘까요? 식물. 그 식물이 뭐, 그 음식이. 왜 갑자기 없는 게? 네, 재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음식법이 얼마나, 우리 구약에서 공부하잖아요. 그, 레위기에 보면 이제 음식법이 엄청나게 이제 복잡해요. 이거 먹으면 안 되고, 저거 먹으면 안 되고, 굽이 갈라진 거 뭐, 굽이 안 갈라진 거 먹으면 안 되고, 굽이 안 갈라졌어도, 뭐, 다리가, 밑바닥이 평평하면 안 되고, 뭐 작은 비늘이 없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게 먹으면 안 되고, 가재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런 건데, 작은 이런 거, 장어도 안 돼, 비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안 돼. 작은 싸그리 안 돼. 새는 뭐 독수리 먹으면 안 되고, 솔개 먹으면 안 되고, 작은, 음식러가 엄청나게 복잡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뭐를 얘기해? 음식으로 할 게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제사법 그건 이미 앞에서 이미 다 모형이고 그림자고 지나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대체하셨다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런 걸로 지금 히브리 사람들이 아직도 이것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경고인데 사실은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이것에 헷갈리는 사람 엄청 많아요. 안식교가 대표적으로 그 음식로가 굉장히 까다롭죠. 뭐 커피 먹어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고 엄청 많아요 거기도. 요한 증인도 마찬가지고 물론. 그렇지. 자, 의식. 구약시대 때의 제사의식의 규칙을 따라서 살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 얘기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중요합니다. 자, 10절.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 이 제단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잔에서 먹을 거네. 옛날 장막 구약을 따라가는 제사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먹지 못한다. 우리에게 있는 제단은 어떤 제단이에요? 자, 우리에게 있는 제단이 어디 있어요? 우리 제단이 있어요? 없죠, 우리는. 근데 왜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제단이 없는데 오늘날 뭐 부흥사나 제독경계 많은 목사들이 강대상을 제단이라고 그러죠. 제단에 왜 오늘은 꽃이 없어? 뭐 이러면서 제단에 오늘 왜 감사헌금이 없어? 제단이라고 그러죠. 아직도 구약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제사법을 벗어나지 못한 목사들입니다. 자, 우린 제단이 없어요. 근데 제단이 있어요. 어떤 제단이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제단 뭐예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 그랬어요. 이미 죄를 위한 짐승을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육체는 영문 밖에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지. 자기 피로. 우리에게 있는 제단은 어떤 제단이에요? 예수님이 영원히 단번에 해결하신 제단이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다 해결한 거기서 끝난 제단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여기 제단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 교회당 안에 제단이 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제단은 옛날 것과 같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영문 밖에 가서 불살랐죠. 양, 염소, 송아지. 그렇죠? 지금 그것을 비유로 12절에 뭐라 했냐면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이미 성소에 들어가고 피로는 육체는 어디서? 성문, 예루살렘 성 밖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 비유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영문 밖에서 육체는 불살랐다.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레위기 뭐 이런 데 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번제 드릴 때 영문 밖에 가가지고 육체는 불살르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 그렇게 하셨다.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다? 한 운명이다. 그렇죠? 이미 예수님이 다 끝냈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살아. 이건 뭘 암시하는 말일까? 결론적으로 뭘 히브리 교회한테 뭘 암시하는 말일까? 예수의 치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무슨 말일까? 그렇죠. 예. 유대교를 떠나라는 말이죠. 예수님과 함께 치욕을 무릅쓰고 그들의 핍박도 견뎌내고 그 말이죠. 예수님과 한 문명이다. 예수님도 결국 유대교에 의해서 핍박받으셨잖아요. 우리도 예수님과 한 운명이면 너희들 지금 유대인들의 핍박, 로마의 핍박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 그런 거 다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유대교를 떠나라. 이거. 치욕을 짊어지고 이미 12장 2절에 우리 앞에서 경주하라 할 때 얘기했죠. 12장 2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12장 2절에. 예,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어떻게 했다? 십자가를 참으무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우리도 부끄러움이고 치욕이고 핍박이고 뭐고
다 감당해내야 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 정도 가지고 뭐 우리도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우리는 거기와 관계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올 것을 찾는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영원토록 올 세상에 속했다. 지금은 지나가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지금 영구한 도성에서 영원히 살아갈 그 사람으로 지금 살아라. 그거겠죠. 그게 뭐냐면 15절에 16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거. 우린 영원히 우리 뭐 할 거예요? 우리 영원토록 뭐 합니까? 이 땅에서니까 우리가 뭐 세상에 제한을 받으니까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는 영원을 연습하고 지금 사는 거죠. 똑같이. 자, 근데 여긴 방해물도 많고, 치욕도 있고, 핍박도 있고, 죄도 있고, 뭐 우리가 이런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죠. 똑같아요. 앞으로도 똑같이 살 거예요. 근데 지금은 주위에 이런 환경과 사람과 악과 죄와 이런 게 도사리고 있는 것 뿐이에요. 다만 할 것은 똑같아요. 영원히 뭐 할 거예요, 우리? 원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뭐예요, 우리? 영원히.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사랑에 교제하는 거지. 영광에 교제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한다 이 말이죠. 그 영광의 교제는 뭡니까? 기본이 서로 사랑하고 상대방을 높이고 나를 낮추고 데퍼런스라 그랬죠. 그런 교제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영구한 그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뭐냐? 15절 16절이라 이거예요. 뭡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뭐 하자? 그게 진짜 제사다. 제사라는 게 무슨 어디 교회당에 모여가지고 뭐 예배드리고 이게 제사가 아니라 항상이에요. 항상 24시간 365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하는 겁니까? 여기서의 찬송도 하나님께 좋게 말하는. 그렇죠. 찬송 좋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에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누구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거. 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사는 거.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사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삶이고 영원히 할 삶입니다. 그렇죠? 영원히 원하는 주님을 높이고 사는 겁니다. 교제, 주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살아라 이것이죠. 이게 진짜 제사죠. 우리는 이미 제사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됐다 그랬죠. 제단이 필요 없죠. 우리는 제사 필요 없습니다. 제사 이미 끝냈습니다. 예수님이 영단번으로 끝내셨다고 그랬죠. 영원히 단번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어떤 행위의 제사, 이런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한테. 근데 어떤 게 참 제사다? 진짜 제사? 관계성입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성, 교제입니다. 교제가 진짜 제사다. 옛날 제사 개념이 아닙니다. 전혀. 그것은 무엇이냐?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고 말하고 높이고 드러내는 입술의 열매니라. 요것도 구약에서 갖고 온 표현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호세아서 한번 보세요. 호세아서. 선지서에서 갖고 온 호세아서 14장에서 따온 표현입니다. 호세아서 14장.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뭐를 드린다?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라. 입술의 열매. 찬양.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는 거. 제사 대신에. 이미 입은 구약시대 때도 그런 의식행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제사법을 주신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의식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는 뭐라는 겁니까? 참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예? 주님을 향해서 입술의 열매. 자, 거기서 따온 표현이죠, 지금? 예? 15절.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죠? 자, 호세아서 14장 2절에서 갖고 온 말입니다. 뭐 히브리서 기자야 구약법 박사니까 여기저기에 이런저런 좋은 말들을 따다가 바로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즉 찬양,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언하고 나타내고 가르치고 살고 하는 이것이 참 제사다. 삶 자체가 제사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제사는 뭐다?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네? 가족이니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눠주고 서로 좋은 일하고 네? 서로 돌보고 케어하고 위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사랑하고 네? 아끼고 위하고 이런 거 있죠. 네?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고 필요한 거 있으면 서로 나눠갖고 가족은 그러잖아요. 이런 게 제사다. 그러니까 완전 제사의 개념이 달라졌네. 그렇죠? 히브리서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크리스천들에게 제사의 개념을 완전히 딴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의 교회에서 제사의 개념이 바뀐 적이 별로 없어. 응? 캐톨릭을 거쳐오면서 예배 드리는 게 제사래 자꾸. 예. 모여서 주일날 예배하는 게 제사래 자꾸. 예배해야 된대 자꾸. 지난 시간에 제가 로마서 12장하고 요한복음 4장 찾아서 공부한 거 기억하시죠? 뭐 안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죽은 제사 말고 이제 제사 아니에요. 옛날 제사 같은 거 없어요. 산제사, 늘 살아있는 제사. 그것을 드리라. 이는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보다 영적이 아니라 그랬죠. 뭐예요? 말이 되는, 합당한, 그럴듯한, 말이 되는 그런 뜻이에요. 영적 그런 뜻이 아니고 무슨 뜻이에요? 영적이 무슨 뜻이에요? 영적이. 의미 없는 말이죠. 또 번역을 이렇게 의미 없는 말을 많이 해놨어요. 우리말 선생.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합당한 예배다. 말이 된다. 그게 진짜 예배다운 예배고 제사다운 제사다. 그게 말이 된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제사다. 어떻게 하는 것이? 찬미의 제사를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입술, 예? 서로 나눠주고 서로 선행을 하고 예? 공동체의 삶 속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참 제사다. 자, 그리고 이제 17절에 다시 살아있는 앞서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은 순종하고 복종할 수 없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들에게 복종하라겠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헤게오마이, 앞서가는 자들. 그 당시에는 이런 사람들을 감독들이다, 장로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먼저 가는 사람, 앞장서서 본보이고 존경할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자, 순종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기억하세요? 순종? 안에 에베소서 공부할 때 다 배웁니다. 순종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순종은 반대다. 밑에 들어간다. 원래 무슨 뜻이라 했죠? 원래. 순종의 뜻이 뭐랬죠? 원래 원뜻. 성경에는 이 순종, 페이소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근데 다른 데서는 순종이라고도 나오고 딴 말로도 나와요. 순종은 행동을 말하는데 당연히
시키는 대로 하는 걸 말해요. 근데 그냥 시키는 대로 뭐 군대가 아닌 이상 앞으로 이거 네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이 뜻을 잘 알아야 돼. 순종은 어떻게 하는 무작정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 말이 되는 순종을 해야지. 자 그러면 무슨 뜻이라 했지? 페이토라는 말에 이게 그리스 말 이거 중요한 말 페이토고 써놔요. 페이토. 페이토는 순종한다라는 말인데 그게 왜 그게 순종한다는 말이냐? 원뜻이 있어요. 아 이거는 굳이 많이 공부했는데 자기 마음에서부터 존중하고 어그리를 해서 그래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복종이나 그거 둘 중에 마음까지도 어그리해서 순종하는 게 복종하니까요. 그리고 이건 그냥 의견 그거에 정말 동의하거나 존경은 안 가도 그 사람을 리스펙트하면서 순종하는 것들 존경 안 하고 동의 안 해도 순종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순종은 꼭 그런 뜻이 아니에요. 페이토 뭐라 그랬죠? 설득하다 그런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순종하라 그러면 설득당해라 이 말입니다. 설득당해라. 자 그럼 말이 안 되는 게 설득이 될까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 설득합니까? 설득당해요 여러분? 제가 블로그에도 썼지만 지난 주일날 한국에서 제일 큰 침례교회에서 10,000명이 넘는 교회예요. 그 교회. 엄청 큰 침례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 대한민국에서. 그 교회에서 1년에 왜 한두 번씩 하는 전도 축제라는 거 있죠. 왜? 그날 사람들 왕창 데리고 와서 총동원 축제 그런 거 하잖아요. 총동원 주일.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강대상에서 또 그 교구 목사 이런 사람들이 전도 못한다고 자꾸 쪼거든요. 자꾸 왜 맨날 혼자 교회 나오느냐. 전도를 해라. 자꾸 그냥 설교마다 쪼고 막 들이다 쪼니까 이제 교인들이 데려올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요즘 뭐가 유행하냐면 요즘은 인터넷으로 광고도 금방 때릴 수 있잖아요. 구직자난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교회 참석 알바. 탈북자들 알바하는 것 같은데. 탈북자 알바. 그런 게 있어요. 요즘 선교, 어버이가라. 그런 게 있어요. 못 보냈구나. 그래서 한국에서 그때. 그런 엉뚱한 게 또 있구나, 알바가. 이거 완전히 알바를 광고를 내서, 3시간 동안, 지난 주일이 4월 24일이죠. 3시간 동안 교회 예배에 와서 앉아 있으면 2만원. 똑같네 2만원. 네. 그리고 식사도 제공. 말도 안 된다 진짜. 자, 그러면 이런 거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설득당하라는 말이에요. 설득이 돼, 설득이. 그럼 복음의 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복종이 설득은 안 당해도 그냥 그냥 하는 게 복종인가요? 그럼? 그게 아니에요. 복종은 무슨 뜻이에요? 맡긴다는 뜻이에요. 트러스트. 맡긴다. 맡긴다. 왜 맡겨요? 신뢰한다. 그 뜻이에요. 복종이라는 것은 맡긴다라는 말. 여기선 특히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여기만 등장하는 단어예요. 이 복종이라는 말. 다른 데 있는 복종하고 달라요. 이 단어는 또. 여기만 딱 한 번 나오는데. 휘페이케오 이런 말인데 이 말은 양도한다, 맡긴다, 물러선다 그런 뜻이에요. 즉 뭐입니까? 그를 신뢰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도 내가 다 맡긴다는 말이에요. 신뢰하니까 진짜 그는 내가 존경하고 말이 되고 복음대로 살고 그러니까 맡긴다. 그렇잖아요. 우리 자식이 부모한테 맡기잖아요. 지원이가 엄마한테 맡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의견이 있어도 물러서잖아요. 그렇죠? 부모를 트러스트하니까. 부모가 자기한테 나쁜 거 안 시킬 것을 절대적으로 믿잖아요. 자식. 그걸 복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순종은 설득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2만 원에서 10명 제한. 응? 근데 금방 그게 찼답니다. 그런 식으로 광고 내면 금방 10명 찬답니다. 그래서 10명 데리고 쫙 나타나는 거예요. 전도에서 전도할. 근데 내가 또 어떤 광고도 봤냐면
아예 그건 하루잖아요. 새신자반에 3개월 동안 10번 참석하는 알바도 있어. 몰라요. 뭐 이건 집 얘기야. 강조하니까. 교회에서 자꾸 쪼니까 전도하라고 쪼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전도 한 번 해갖고는 안 되니까 아예 새신자반에 와서 석 달을 앉아 있으면 하루에 3만 원짜리 광고도 왔어요. 3만 원. 올 때마다 3만 원. 그리고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교회에 정착해서 새신자 훈련까지 받는다. 더 멋있잖아. 그럼 그러다가 혹시 또 전도될 그래서 신문 기자가 그 전화로 인터뷰를 했어. 광고 낸 사람한테. 이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거 합당합니까? 그랬더니 합당한 줄 아는 줄 나도 알지만 이런 사람 중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소발에 쥐잡힌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소 뒷걸음에 쥐잡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걸까? 몰라요. 뭐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하겠지, 물론. 그러나 그거는 그거고 하나님은 뭐 뱀도 쓰고 마귀도 쓰고 다 쓰는데 뭐 그것도 쓰시려면 쓰시겠지. 그런데 정작 그 광고를 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합당할까? 그게 뭐지? 뭐 이런 거 많아요. 자, 그러니까 설득당해라. 무슨 얘기예요? 복음의 진리대로 사는 그 안에서의 얘기지 전부. 그렇죠? 그 얘기죠. 그런 사람들에게 설득당하고 또 맡기고 전격적으로 트러스트하고 신뢰하고 그래요. 관계성입니다. 제도가 아닙니다. 관계성입니다. 가족의 안에서의 생각을 하면 말이 되죠. 이거를 제도화 시켰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그래서 피라밋 윗대가리에 있는 사람한테 순종하고 걱정해야 된다. 뭐 이런 제도 속에서 말을 합니다. 관계성의 얘기입니다. 전부 관계성이죠. 어떤 관계성의 얘기야?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들은 그냥 아무나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예요? 너희 영혼을 위하여 뭐하기를 지체들 같이 함께 사는 가족으로서 형이나 누나나 오빠나 어미나 아비처럼 경성이 무슨 뜻이야겠어? 그래서 경성이 무슨 뜻일까? 그대로 원문 그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파수꾼이 경성한다 그 뜻이에요. 뭐예요? 파수꾼이 늑대를 지키는 파수꾼이 경성한다 무슨 뜻이에요? keep watching인데 경성한다는 원어의 말 뜻이면 파수꾼이 경성한다 할 때 keep watching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watching해? 깨어서 그렇지. 잠을 안 자야 돼. 네. 잠을 안 잔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경성한다는 말은 깨어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왜 깨어있어라 그런 말 자주 하시죠. 그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게. watch over인데 watch하는 keep watching. 끊임없이 watch하려면은 비결이 뭐예요? 앉아야 돼. 자면은 끊임없이 watching이 안 돼. 자,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앞장서는 지도자들, 선배들, 영적인 선배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회의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뭐예요? 잠 안 잔다. 무슨 뜻이에요? 그 정도로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귀히 여긴다. 왜 잠 안 자? 왜 엄마가 잠 안 자고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해요? 귀하고 아끼고 자기 목숨처럼 생각하니까 그 말이죠. 자, 그런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지. 뭐 아무한테나 뭐 그냥 윗대가리에 있다고 그냥 나이 많다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건 직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내가 하루라도 예수를 먼저 믿고 하루라도 복음을 먼저 깨달았으면 나보다 하루라도 늦게 깨달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깨어서 그들의 영혼을 정말 귀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고 내일처럼 알고 경성 그런 사람들이 다 있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됐죠? 어느 정도로 깨어있어요? 그들의 영혼의 문제를 자기가 회개, 청산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회개. 자기 어카운트인 줄 안다. 즉 뭐예요?
자기 일로 안다 그랬지. 자기 어카운트. 내 은행 어카운트예요. 저 사람 어카운트가 내 어카운트다. 그 말은 뭐예요? 자기 일이다. 자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봐야 될 사람처럼. 함부로 살지 않는다. 그 영혼 앞에서 함부로 살지 않고 정말 모범이 되고 아끼고 귀히 여기고 그들의 삶과 함께하고 그러는 사람이어야 된다. 우리가 지체들이 다 이렇게 앞장서야 돼. 먼저 예수 믿었고 하루라도 먼저 교회를 나왔고 그럼 이렇게 살아줘야 돼. 그러면 후배들은 그런 사람 말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가야 돼. 시비 걸고 싸우려고 들고 이러지 말고 뭐 교회가 이래 뭐 이러지 말고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고 즐겁게 관계성이잖아요. 가족이잖아요. 즐겁게 기쁘게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근심 끼치지 마라. 다른 형제 자매한테. 다른 형제 자매가 나 때문에 근심하게 하지 마라. 왜? 그 사람 위해서? 아니, 누구 위해서? 나 위해서.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즐겁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즐겁게 함께 교회 생활하지 않게 내가 하면은 나에게 유익이 없다. 왜 유익이 없는 줄 아세요? 나는 맨날 그 모양 고꼴로 살다가 죽을 거니까. 나에게 유익이 없어. 하나님 앞에서 진전이 없다면 내가 진전이 없다면 내 이 세상에 살아있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고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는 늘 진전하고 발전하고 성숙해져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면 우리를 향해 사랑하고 아끼고 귀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근심거리가 된다면 나한테 유익이 없다. 그들한테 유익이 없는 게 아니라 나한테. 너무나 타당한 얘기죠. 자,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관계성입니다. 자, 18절입니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히브리서에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누구예요?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아마 순회 사역자쯤 되겠죠. 누군지는 몰라요. 그냥 와 함께 있는 사람이죠. 늘 그래 그룹이 있죠. 리더 그룹이 있죠. 교회들을 도와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돌보고 하는 그런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그것도 그냥 뭐 우리를 위하라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 선하게 하려고 행하고 선한 양심이 있는 줄. 선한 양심. 우리가 사역하고 하는 것이 어떻다? 순수한 동기로 한다. 그런 뜻이겠죠. 그죠? 선한 양심. 양심 뭐 동기를 말하죠. 마음의 의도, 뜻, 동기를 말합니다. 선한 양심. 지난번에 양심 얘기 나왔죠. 우리 마음의 거울과 같은 게 양심이라고 했죠. 순수한 동기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관계성 속에서 만나지 않았느냐. 고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해달라. 이건 바울도 똑같이 기도해달라 그랬죠. 이건 바울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울 비슷한 사람이긴 한데 바울은 아닙니다. 바울이라면 이렇게 안 씁니다. 당연히 바울이라고 밝히고 쓰죠. 자, 바울 비슷한 사람이에요. 어떤 순회 사역자인데 바울도 에베소 6장과 골로새 4장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그게 뭐를 왜 기도해달라 했어요?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함이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왜 기도를 해줘야 되냐면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바울이 복음이 있고 말씀이 있지만 당연히 할 말 갖고 있어요 여기. 그렇지만 기도로 공동체가 팍팍 밀어줘야 당연히 할 말이 담대히 나온단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은 당연히 할 말은 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나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기도를 부탁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한국 갈 때도 어디 갈 때도 기도해 달라고 제가 부탁하는, 이번에 허자매님도 한국에 가면서 기도 부탁하고 갔죠. 여러분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제할 때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오고 말씀이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 줘야 됩니다.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못하거든. 마땅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도 마찬가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합니다. 우리 위해서 계속 기도해달라. 기도해줘야 돼.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게. 또 기도할 것은 너희에게 속히 돌아간다. 그 말은 뭡니까? 뭔가 이 교회들의 가는 길이 막혀 있었다라는 얘기죠. 돌아간다는 표현이. 그죠? 뭔가 가려고 하는데 막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장애물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뭔지는 모르죠. 그래서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내가 너희에게 빨리 갈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편지로 쓰지만 이 얘기를 너희들에게 가서 좀 이걸 속 시원하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못 가고 있다. 뭔가 방해놓고 있다. 그러니까 속히 돌아가기를. 그래서 돌아간다는 표현이 회복한다, 복구하다 그런 뜻입니다. 뭔가 지금 복구가 돼야 된다. 기도해줘야 됩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켜주신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누가 그렇게 하신다? 부활하신 예수를 영원한 영단번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죽고 이끌어내신 하나님이에요.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그렇듯입니다. 그런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뭐 전능하다 그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 갖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즉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 수 있게 한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그렇게 못 살거든요. 그저 죄사함 정도에서 그치고 말면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이고 승천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21절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게 되고 자기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결정대로 살 수 있도록 행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목적대로 살기는커녕 자꾸 딴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잖아. 우리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대로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한다. 어떤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항상 우리는 이걸 잊지 마라. 우린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이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바울이 한 얘기가 있죠. 어디서 얘기했죠? 바울의 기도에도 나오는 에베소서 1장. 그렇지. 몇 가지 위해서 기도하죠? 세 가지. 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알게 하시고의 세 가지죠. 네. 세 가지를 알게 하시고 뭐죠? 첫 번째 부르심의 소망. 그 다음에 성도들 안에 있는 기업의 풍성함. 세 번째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부활시키신 그 능력. 그게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기도한다. 그래. 우린 이걸로 사는 거야. 다른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야. 여기서도 같은 얘기죠.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뜻을 행하는 거 말고요.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하게 너희에게 썼느니라. 뭐가 간단해? 히브리서 간단해요, 여러분. 굉장히 헤비하고 긴 얘기예요. 되게 길어요. 우리 지금 몇 달 했어요. 물론 읽으려면 뭐 금방 있지만 그래도 금방도 아니야. 꽤 오래 걸려요. 그죠? 그리고 내용도 굉장히 무거운 내용이에요. 그죠? 구약의 내용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내는 내용이라 간단하지 않아요, 결코. 그럼 왜 간단하게 썼다 그랬을까? 무슨 뜻일까요? 자기가 가서 왕창 얘기해 줄 게 아직 많다는 거죠. 그래서 편지로는 간단하게 쓰겠죠. 그 말이에요. 자기가 너무 할 얘기가 많다, 사실. 할 얘기가 엄청 많은데, 지면관계상, 이 말이에요. 지면관계상. 뭐, 간단하지 않아요, 이 내용이.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더 할 말이 많다는 거죠. 더 가르쳐 주고, 복음은 끝도 없이 가르쳐 줘야 돼. 21절에 그 앞에 즐거운 것은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그 앞에 즐거운 것,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 앞이 누구? 그가 누구예요? 그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말이죠. 예. 할 얘기가 참 많죠, 우리가. 근데 사실 우리가 만나면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데. 그죠? 복음.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죠. 히브리서 기자도 만나면 또 이 얘기 또 할 것 같아. 그죠? 근데 왜 맨날 똑같은 얘기 할까? 우리의 삶. 삶 자체고 관계성은, 예. 우리가 왜 자꾸 똑같은 얘기를 한다라고 느끼냐 하면 그것을 뭘로 들으니까 지식으로 듣는 사람은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관계성으로 듣는 사람은 또 듣고 싶어 해요. 여기 성수 형제와 미나 자매 같이 신혼부부처럼 자꾸 듣기를 원해. I love you. 어제도 그랬지. 어제도 I love you 했지. 오늘도 또 하지. 내일도 또 할 거지. 그죠? 그걸 지식으로만 여기 듣는다면, 어저께 했잖아. 이렇게 들어야 돼요. 그저께도 했고, 연애할 때도 했잖아. 왜 결혼했는데도 그 얘기 또 해. 나 알아. 다 알아. I know you love me. 알아. 근데 그렇게 안 하죠, 우리가. 수백 번, 수천 번 진심 어린 고백이 나올 때 그것이 나에게 주는 그 파워가 크죠. 그죠? 똑같은 얘기인데 파워가 크죠? 사실 우리가 음식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먹었고 그저께 먹었고 그저께도 먹었거든. 물론 조금 새로운 거 먹을 때 더 좋지만 똑같은 거 먹어도 우리는 배고픔을 이기죠. 파워를 제공하죠. 그런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삶으로 관계성으로 얘기하면 놀라운 파워를 형성하고 능력을 발휘하는데 지식으로 사상으로 받아들이면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은 거예요. 복음이 그런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복음이라도 이것이 또 뭐 했잖아요. 뭐 얘기한 거잖아요. 이렇게 듣는 사람은 사상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 속에 창세전에 고동치는 심장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로 듣는 사람은 나날이 새로운 거고 만 번을 들어도 새로운 거. 그래서 간단히 썼대 이 사람. 또 하겠대. 또 얘기하겠대.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아마 디모데가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알거니와 디모데가 감옥에 갇혀 있던 얘기는 바울이 죽을 때까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바울이 죽은 후인 것 같아. 그죠? 바울이 죽은 후에 어떻게 디모데도 감옥에 들어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이미 죽었으니까 바울에 대한 언급은 없을 거고 디모데가 감옥에서 들어갔다 나왔다는 얘기를 쓴 거겠죠.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바울의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일 거다라고 추측할 수 있죠. 디모데가 있는 거 보면. 디모데는 완전 바울이 친아들로 참 아들로 여긴 사람이니까 디모데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래서 뭐 아볼로가 아닌가 뭐 여러 가지로 추측할 수 있는 건데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그러니까 그와 함께 이 교회들을 가겠다는 거지. 히브리 크리스천들이 지금 막 떠나고 유대교로 돌아가고 좀 너무 힘들어하는 교회니까 직접 가서 복음을 더 얘기하겠다. 이제 디모데와 함께 가서 너희를 부리라. 내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저는 가겠다. 여기서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걸 볼 때 이 사람을 이 히브리서를 받는 독자들이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안 밝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저자가 자기 이름 안 밝힌다 그랬죠. 왜 그런다 그랬죠? 자기 이름 대신 더 좋은 말을 썼죠. 주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그 정도로 사랑을 받았던 내가 이러거든. 다 알아. 누군지 다 아니까 얘기를 하는 것뿐이에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앞에서 인도하는 자들 나왔었죠. 그 사람들과 모든 지체들에게 문안하라. 이태리에서 온 자들도 너에게 문안하라. 그런 걸 볼 때 이탈리 밖에서 어디서 쓴 것 같죠. 네? 그러니까 수신인들은 이탈리 반도 쪽에 어딘가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죠? 아마 로마 쪽에 있는 사람 같아요. 이태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태리 밖에서 쓰고 있고 이태리에서 온 사람들이 거기에 문안하는 걸 볼 때 자기가 떠나온 자기 교회한테 문안한다 그 말이죠. 네? 이런 문안 인사와 함께 히브리서를 마칩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 끝에다가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또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뭐 이렇게 나오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의 뭐예요? 편지 끝에 문안 인사인데 그게 고린도 후서 13장 마지막에 있는 인사만 축도로 오늘날 돼가지고 이제 그거 안 받으면 큰일 날 줄 아는 거죠. 이제. 만약에 그게 축도가 안 되고 히브리서 끝이 축도가 됐을 수도 있을 뻔했어. 그냥 문안 인사예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히브리서를 우리가 장장 언제 시작했죠? 1월에 했나? 2월에 했나? 1월에 했나? 한 3, 4개월 한 것 같죠? 언제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다 마쳤습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하면 무슨 얘기인지는 5개월쯤 했어요? 뭐 저건 뭐 언제 시작했는지 전 잘 몰라요. 저건 그치만 했어요. 저건 우리가. 자, 이제 무슨 얘기인지 정도는 감을 잡을 수가 있겠죠? 네. 요거를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와 같이 공부하면은 아주 잘 히브리서가 더 이해가 됩니다. 거기 나와 있는 율법, 제사법, 네? 이런 것들이 쫙 나오니까. 이제 다음에는 디도서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지금 한 60년대 중반 뭐 이때로 보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도서도 한 65년경에 쓴 책이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좀 더 늦게 썼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아무튼 그 언저리 60년대 중반 후반 이때 쓴 것들을 지금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죠. 다음 타자는 디도서입니다.
이 도서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